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온 물이 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폭포와 열매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에게 내리니 우리에게 요셉의 결과가 종려나무 이름을 가르치자.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습니다. 아멘. 한번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송의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 큰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을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무엇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또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좀 더 쉽고 편하고 안전하고 빠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또다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수르 광야로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낮에는 덥고 밤에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추운 곳입니다. 광야는 먼지가 날리는 곳입니다. 그렇게 물이 없고 거칠고 황량한 광야를 며칠 동안 사흘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실까요? 25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사흘 동안 물도 마시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무리 속에는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짐승들도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도 먹지 못하고 광야길을 걸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점점 지쳐갔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노인들은 길에서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흘길을 광야로 인도한 모세에 대해서도 마음속에서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기쁨과 감격과 흥분도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물을 발견했지만 물이 써서 사람은 물론 짐승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쌓였던 불만과 원망이 돈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그들은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망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체절명의 이게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 절체절명의 이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게 되었던 물이 어떻게 됩니까? 달게 되어 백성들이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라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시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걷게 하시고 마라 곧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였던 반응은 늘 변덕스러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면 잠시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가도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고 잠시 하나님의 기적이 멈추면 그들은 순식간에 돌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들의 변덕스러움은 놀라울 뿐입니다. 그들은 홍해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모세와 온 이스라엘과 미리암과 모든 여자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그렇게 큰 기쁨과 감동을 경험했고
이제 겨우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겨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것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마름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잠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했다가도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전히 뭐합니까? 여전히 변덕을 부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이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서 홍해 앞에 장막을 치게 하고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을 토해낼 때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지켜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모세의 태도는 항상 변함없고 일관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었습니다. 그것이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였던 서로 다른 그 분명한 차이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는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어려움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우리에게 그렇게 반응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나서 교회가 어렵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6개월 동안을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반응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고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일을 해결할 만한 힘도 능력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과 자연재해와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능력도 그것을 거부할 힘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 눈물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한계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보였던 반응은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려고 했지만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되었을 때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을 토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그들이 처해 있는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꾸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그들의 자리를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시각으로 볼 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고 여기는 망하는 자리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거의 10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쫓겨 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그 기간 동안 항상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손에 잡히면 그는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루도 편안하게 쉴 수 없었고 하루도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가난과 배고픔과 굶주림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려 하십니까? 다윗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비명을 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응답해 주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오랫동안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고난과 고통과 외로움과 배고픔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과 그 모든 상황들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탄식하고 비명을 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오랫동안 때로는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다윗이 처한 상황을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고통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때로는 비명을 지르고 때로는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모진 세월들을 견디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는 그런 통치자로 그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띄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쉽게 얘기하면 홍해 앞에서 곧바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광야 40년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고난을 없애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근심이 없게 하여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제가 우리 둘째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그냥 근심하고 걱정할 일이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부모 마음에 이렇게 간절하게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이들이 어떤 일들 때문에 마음고생하지 않고 그냥 평탄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게 그런 내용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항상 형통하고 건강하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비명을 지르지 않아도 되고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마음 아파하지도 않고 탄식을 쏟아내지도 않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는 것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좀 더 힘있고 자랑할 만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달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우리에게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모든 재앙과 질병은 바로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저주와 심판으로 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바로왕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애국 땅에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심판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으로 어떤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게 하시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떤 변화와 회복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인간관계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인간다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다움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점점 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다워지고 사람다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풍성하게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자리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을 따라 살면서 정말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 중에서도 사람답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돈밖에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돈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거하다가 혼인신고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남자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나눌 줄도 모르고 베풀 줄도 모르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고 인격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높은 지혜에 오르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풍성하게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은 깨어지고 무너지고 일그러지고 무질서해진 모든 것을 바로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서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자랐을 때 저희 가정은 지금 돌이켜보면 무질서했습니다. 질서가 없었습니다. 무질서하고 아픔과 상처가 많은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루는 저의 가정은 질서가 잘 잡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늘 순종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늘 사랑으로 대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늘 순종하고 이런 가정의 질서가 저희 가정은 잘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이 가족 구성원들이 다 그 질서에 순종하다 보니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했던 저희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세워지는 건강한 가정으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무질서한 가정이 아니라 질서가 잘 잡혀있는 그런 가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무너져 있는 인간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계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따뜻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 무너졌던 어지럽던 그런 질서들이 잘 세워지고 회복되어지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저절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인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답게 항상 예의 바르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항상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인간관계와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이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그들을 걷게 하시고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없는 마라로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끝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또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엘림의 숲을 속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엘림은 어떤 곳입니까?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만 걷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엘림과 같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맛보게 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우리를 엘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까?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잘못된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양산 사저로 내려간 이후에 편안하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봤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질서가 회복이 될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찬송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창조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진정한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뭡니까? 창조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절대로 개인도 국가도 가정도 사회도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불법과 온갖 꼼수를 동원해서 무리하게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라고, 이제 와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마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그 여러 의원들과 정의당 사람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뉴질랜드에서는 1993년도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 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50%가 동성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생물학적인 성은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맞아서 남성의 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여성 호르몬을 맞아서 가슴은 여자의 가슴을 가지고 사는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뉴질랜드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에는요, 동성애 부부가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그 대사가 우리나라의 대사로 온 거예요. 청와대에 그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동성애 부부가 대사로 파견돼서 청와대에 초청된 사람이 그 사람이 1호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동성애자들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나라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들과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정치 세력들을 지지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아야 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악한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국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침묵하는 다수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한다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잘못된 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앞장서서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의 질서를 지킬 때 모든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와 가정이 건강한 사회와 건강한 가정으로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하게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변덕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행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 우리는 늘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때로는 기뻐하고 감사했다가도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면 또 탄식하며 또 그런 세월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 속에서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 앞에 변덕을 부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덕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맛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하나님의 그 기대에 따라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토해내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묵묵히 견디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